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찾으신 줄 알고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의지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있는 것은 최대의 인간의 행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신학자는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슨 박사는 성경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선박을 운행하는 항해사가 지도도 없이 나침판도 없이 출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은 성경을 공부하여서 우리는 더 좋은 국민이 될 수가 있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반드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조지 뮬러는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서 69년이라는 세월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옙스터라는 사람은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 사후에도 살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 주석가 바빙크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며 모든 것들을 보존하며 심판하며 또한 우리를 살리며 회복하며 새롭게 하며 언제든지 그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ignatius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그 모든 자녀들을 방탕한 길에서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이 세계를 옳게 다스릴 어떤 방법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 한 권을 재산을 삼으라는 말을 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나는 너에게 100마지개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내 손에 낡은 성경 한 권을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국의 왕 엘리자벳은 나는 나라의 영토를 다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영국이 강국이 되어진 모든 원인을 나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때문이었다고 나는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준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우리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도 되죠.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가 믿게 하기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보고 듣고
배우는 이유를 성경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가 성경을 들고 이 성경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곧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해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에도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 것도,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신 것도, 교훈하신 것도,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기 위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은 잔뜩 많은데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삼가할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11장 9절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젊었을 때 안 하면 언제 하겠느냐. 한국말만 따라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봐라. 그러나 한 그 다음에 너에게 그것이 다 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산할 것을 기억하라. 또 그 심판 때문에 네가 놀았던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너는 생각하면서 놀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도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되며 또 정직하게 부르짖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된다. 또 복 있는 사람이라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또 복 있는 사람이라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야 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우리는 참고하고 그것을 밤이나 낮이나 읽을 때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5절에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나중에 우리가요 얻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짓만 내가 골라서 한 거 있죠. 그래서 얻어 터지고 나서야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한 짓을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다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걸 기뻐하실 줄 알았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간 줄 알았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배가 찌그닥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여호와 이래네. 내가 다시스로 도망갈 걸 어떻게 알고 배가 내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지? 너희는 모르면 말하지 말라고. 내가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배를 안 보내주셔야 되는데 내 앞에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대. 그렇게 여호와 이래가 있을 수 없었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갖고 이제 그때 또 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로 우리에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모든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여기서 보세요.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거짓의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에 얻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너희가 악한 막 그냥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이것들을 하도 너희들이 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래. 야, 표적으로 만나러 가자. 와, 능력 행한 걸 보러 가자. 막 그냥 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걸 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가래요. 너희 마음에 유혹을 역사했대요. 그거 가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너희들 많이 해라.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훗날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했대요. 나중에 우리 꼭 경험해 보세요. 나한테 그런 요소가 있어요. 나는 좀 들뜨기를 좋아해. 나는 뭔가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 하나님 말씀에 아니하고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그 유혹을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나중에 자꾸 그렇게 우겨대지 말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한 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었더라. 언제나 말씀은 우리의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보증 쓰지 말라겠더라. 말씀에 비춰보니까 악한 길을 쫓지 말라겠더라.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지 말라겠더라.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정말 그냥 저런 것이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지 하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망조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남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는 지혜로워진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멸망받을 자들보다 내가 더 우선하고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은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미련한 여자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들어댄다고 했습니다. 잠언 4장 5절에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버리지 말래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대요. 우리는 양식을 얻어먹고 고기를 얻어먹고 어떤 맛있는 걸 얻어먹는 것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한다. 우리가 그때 맛있는 거 사준 거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얻어먹은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래서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에스겔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 얼마나 달고 꿀과 같은지. 한 번은 한국에서 최초의 60년도에 금식을 했던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굴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받아 먹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입을 벌렸더니 하나님 말씀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입으로 막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국에서 모든 유명한 강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 능력을 행했다. 우리 지금도 그분 생존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렇게 달게 받아 먹는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입술에다 말씀을 담아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부터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리라 하더라. 그 말씀을 먹을 때는 꿀과 같이 닿는데 배에 들어와서 썼대요. 그게 뭔 말인지 압니까? 달콤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행하기는, 실제로 영양가가 되기는 그 말씀이 쓴 말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거기에는 쓰디쓴 말씀이 맞습니다. 악인은 멸망시킨다. 복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벌한다. 쓰디쓴 쓴 것을 이 요한에게 너는 다시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달 때는요,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아까워요.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일독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틈만 남은 성경을 화장실에 가서도 그 시간이 아까운 거 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제가 화장실에 가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성경책을 들고 내가 있었던 기억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놨대요. 말씀으로 낳아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이 많대요. 말씀으로 낳은 자식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면 이전 습성을 우리가 버리는 것도 좋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늘나라 용어로 우리가 바꿔서 쓰라는 말이구나. 하늘나라 용어는 새로운 용어지. 그런 생각을 제가, 물론 방언도 말하는 거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상반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모든 그 사단의 세력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마귀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었더라 라고 사단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7절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그 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또 기록되었을 때 마귀에게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네가 말한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마귀들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택한 자들을 미혹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기 보니까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하더라 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에 미혹돼 가지고 잔뜩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을 야고보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일을 만들어 놨네요. 제가 욕심이 잉태가지고 제가 죄를 낳고 제가 그것이 차츰차츰 커지더니 나중에는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자꾸 크게 하더니 내가 죽을 일이 생겼습니다. 사망을 제가 낳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미 평탄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다 저질러 놔요.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은 또 에덴 동산을 망가뜨려 놓으니까 천국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손 들고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분강사 그래요. 멀리 멀리 갔더니 한대요. 성도들은 그럼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돌아와 멀리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게 찬송도 자기들은 죄 지어놓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갖고 멀리 멀리 갔더니 하나님 종들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돌아오라고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오늘날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러니까 생명도 택할 수 있고 사망을 네가 택할 수도 있고 복을 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택할 수도 있대요. 이것을 우리 앞에 두었답니다. 그런데 복 받을 짓은 안 하고 복을 달래요. 또 이상하게 또 사망은 잘하라고 또 그 일을 택해서 하면서도 또 복을 달래요. 참 우리는 이유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복을 달라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 앞에다 이렇게 두었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십계명이 우리가 십계 영화를 보셨겠지만 십계명이 써질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이 돌판에가 불이 자자자자자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십계명 글이 써집니다. 돌짝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새기듯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버려야 돼요. 막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 불처럼 그 말씀이 내려갖고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고 막 우리 마음판에 그 글이 막 새겨져야 돼요. 나는 아주 그냥 심지가 견고한 자라나? 그럼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막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와서 막 새겨져 버릴 테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듣되 그냥 어제 그 말씀 또 하네 오늘 또 듣네 하지 말고 삼가라고 하는 것 아주 하나님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빛이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가 항상 축복의 말을 들어도 아직도 뺀질뺀질하고 달라진 게 없으니 이것은 나는 내 돌판에 같이 십계명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방망이처럼 불러 임해갖고 내 마음판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삼가 들어라. 조심해서 들어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놀랍고 엄청난데 쫓아다녀서 뛰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양치기 하고 있는 다윗이 오기 전에는 나는 상을 펴놓고 먹지 않으래요. 저는 아침에 여기서 강단에서 어떤 영감이 온지 압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를 섬기게 만들어요. 나요 내가 잘났다고 아무리 하고 지금 뛰어다닌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반드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섬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 것은 내가 잘났다고 해서 뛰어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는 것도 관심 갖지 말고요. 엄청난 것도 관심 갖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놀랍고 엄청난 사람을 만나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민족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배움으로 영적 생활에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복도 얻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법은 나는 그것을 몰라서 그 법규를 어겼습니다. 법에서 자는 자는 구제하지 못합니다. 몰라도 잘못한 것은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행치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게 도와주시고 많이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